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를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공의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일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악인들로 인하여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1편 6절에 말하기를,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광풍을 피하시는 곳이 되십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네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광야의 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옵니다. 미국에 가끔 중부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라도 이 토네이도가 불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시속 180km 이상의 강풍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인명 피해도 가져오는 것이 토네이도 돌풍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도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나와서 다시 복구를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갖가지 광풍이 불어옵니다. 시련의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환난의 광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질병의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 광풍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사업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의사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안 아프고 것이 없는 그러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착하게 잘 자라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부모에게 대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안부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용안부당도 어떠한 점쟁이도 이 환난의 광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도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환난의 광풍이 불어올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나와 죄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광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광풍이 불어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질병에서 노예남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가 되셔서 주님께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환경의 병도 고치시고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가정의 병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광풍에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폭우를 가리는 것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름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목회했던 남미의 에콰도르에도 보면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1시간 동안 쏟아지는 그 비, 정말 이런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우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사람은 우산을 잘 안 써요. 비 오면 그냥 비를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가 소나기가 오고 나서 또 지나고 나서 그치니까 또 거기에는 아주 더우니까 또 금방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잘 이겨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가 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완전히 기적이죠. 그러나 그 코로나로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마치 감기와도 같은 겁니다. 심한 감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보고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우,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피난민들이 이런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폭우가 그쳐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폭우를 멈추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물이 수출되지 않으니까 곡물값이 뛰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은 더 어렵게 살게 되고 삶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에 내리는 전쟁의 보고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위, 이 불법 시위, 그 한번 불법 시위가 시작되면 교통이 마비되고 온 물리의 이동이 마비되니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다가오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여갑니다. 경제 침체로 모두가 어려웠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단식을 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미사일 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전체 주민들 매년 먹고도 남는 그러한 식량을 준비할 수 있는데 쏘고 또 쏘는 이러한 그래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가 내릴 때 폭우를 피하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 되셔서 이런 환난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잠깐 내 마음의 위로를 주고 지나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에 갇혀서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환난의 보호가 쏟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른 땅의 신의 냇물 같을 뿐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32장 2절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물이 없으면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생명체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그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큰 근심 염려가 쌓여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가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가뭄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진짜로 심각한 기근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오고 있는 마약입니다.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몇십 배 지금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마약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에 처해 있고 기근에 처해 있는데 이 세상 것으로 그 영적인 갈급함을 메워보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영혼이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영적 기근으로 심령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의 생수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에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여서 6번째로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고 5번 결혼해서 5번 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남자를 만나는 건데 마음의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실 때 그 생수가 그 마음에 넘쳐나서 그의 영혼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주여 우리가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수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서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져버리고 염려, 의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른 빛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늦은 빛 성령의 시대인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를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른 비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20세기 와서 늦은 비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시작한 오순절 성령운동이 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는 숫자인 겁니다. 지금 6억 5천만이나 되는 그런 오순절 순복음의 사람들이 이제 2030년이 되면 10억 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 오순절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땅에 전 세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4년 전에 탄생되었고 불광동에서부터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왔어요. 제가 여의도 교회가 시작되는 94년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서 죄종이 되고 80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조영기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놀랍도록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저는 87년도까지 여의도 교회에 있었는데 대교구장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남미 에콰도르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도 짓고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보스턴에 와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인도함 가운데 지금도 죄의 인도함 가운데 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저는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다른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사야서 32장 2절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어요. 곤비하다는 말은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사막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은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도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트루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 기온이 50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런데 생물체가 거의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저 바닥에 긴 가시마 있는 가시덤불만 있고 이 사막에 전갈 독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는 유명신 선교사님이 우리 보스턴 선봉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른 사막에 독사 전갈이 있는 그곳에 우리 유명신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어요. 사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너무너무 과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트루카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와서도 MIT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버드 베리아스 하버드 이름이 써져 있는 그 베리아스를 선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학생들에게 아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걸 사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카나 지역에 놀랍도록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거는 어떻게 되냐, 큰 나무 그늘 밑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콰도르도 보니까 그늘 있는 데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곳에 큰 바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참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공고한 땅,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사막 같은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쉬어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구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힝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제 사역을 뉴욕에서 좀 떨어진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리아 프로퍼라고 하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 뉴욕 브루클린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처음엔 참 좋았는데, 그런데 1864년 결혼한 지 10년 되던 해에 예기치 못할 일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냐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시어스버그로 가기로 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목사님 오라고 해서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옮겨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비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생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더니만 목이 점점 이 신경이 마비되어서 나중에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못하게 되니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내도 잃고 이제 목소리마저 잃어서 이젠 목회도 못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가?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셔서 차라리 저희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불부지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데 몸도 모두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구식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할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이제 병에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서 그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송시를 적기 시작해서 그분이 찬송을 약 300편을 지었습니다. 그가 73세 때 지은 찬송이 바로 주 날개 밑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